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인 이븐 알렉산더 교수가 쓴 책인데 영어로 제목이 좋습니다.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Proof of Heaven.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제목으로 김영사에서 번역 출간했습니다. 원래 제목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이 훨씬 더 좋은 제목 같아요. 이분 알렉산더 교수는 현재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전문가입니다. 뇌과학 전문가. 세계적으로 뇌과학의 아주 전문인입니다. 이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워낙 의학계에서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분 알렉산더 교수의 희귀병, 불치병을 고치려고 거의 세계 의학계에서 노력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5일 만에 깨났습니다. 깨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가치관, 종교관,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뇌과학자답게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 심볼이다. 심볼.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라 심볼이다. 동양에서는 용, 드레이곤, 용이 실제 하는 게 아니지만은 용의 그림도 그리고 용이라는 상징이 있듯이 우리 천국과 지옥도 그런 상징이다.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렇게 믿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가서 그 체험을 쓴 책인데 이 책에 자기가 천국을 갔더니 지상에서 생활이 너무나 아득한 옛날이고 천국이 너무너무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일 만에 깨난 뒤에 자기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임사체험 그럽니다. 임사체험. 죽어 있을 동안의 경험담을 임사체험담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 있을 동안에 자기 동료 의사들이 와서 한 얘기,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내 방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지 않냐. 자기 아들한테도 내가 죽은 뒤에 네가 내 방에 와서 이런 말 했지 않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심장이 먹고 뇌가 먹고 죽어도 의식세계는 살아있는 것이다. 네가 내한테 와서 내 시체 붙들고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걸 생생하게 말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의학계에 아주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으니까 자기가 5일간 죽어 있을 동안에 그 체험담을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온 후에 아마존 북스토어 있지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천국이 실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븐 알렉산더 교수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어 제목으로 Proof of Heaven. 나는 꼭 읽기로 이제 강추합니다. 강추란 말 아시지요? 강력한 추천을 강추라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도 깨어난 뒤에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교수로 현재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난 뒤에 자기 발로 교회로 간 거예요. 자기 발로. 아주 상당히 굉장히 실감나는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이란 책인데 지난 세기에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저자입니다. 레이몬드 무디는 철학과 교수로 있다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에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죽었다가 깨난 사람 2, 3년 만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쭉쭉쭉 가다가 쭉 서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심장이 완전히 멎고 뇌 활동이 정지되고 그럼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 이제 그걸 딱지를 붙이지요. 그랬다가 3일 만에, 이틀 만에 깨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임사체험 얘기를,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죽어 있을 동안의 체험담을 몇 사람을 들으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주목을 한 겁니다. 왜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임사체험이 비슷할까? 주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선을 넘어가가지고 박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 뒤에 즉각적으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피를 흘리고 운전대에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져 있는 거. 교통순경이 막 호루라기를 불고 막 응급차가 오고 이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긴 터널 같은 데를 지났는데 밝은 빛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심장마비로 심장이 서가지고 죽었는데 자기 아내가 막 붙들고 울고 응급차가 와서 침대에 싣고 가고 이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 병원에 막 실려가고 이 사람이 갓도 비슷한 거예요. 긴 터널 같은 데를 지나서 밝은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밝은 빛을 대했을 때의 반응이 두 가지요. 어떤 사람은 빛을 본 순간 자기 평생에 살아온 부끄러운 과거가 막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빛에서. 빛을 보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빛을 보는 순간 막 기쁨이 넘쳐서 저 빛을 빨리 만나야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만난 순간 어쨌든 도망가는 사람이나 환영한 사람이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빛 대신 분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그대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두 번째는 그대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미션. 빛 대신 분이 우리 사람을 지상에 보낼 때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 너는 땅에 가서 이걸 하고 와라. 그 미션이 있다. 그걸 네가 얼마만큼 감당하고 왔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깨난 사람들의 얘기인데 거기에 주목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임사체험 정도가 아니라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논문을 써야겠다. 그래 마음 먹고 전 세계 상대로 의과대학을 낀 종합병원, 그러니까 투빙겐 의과대학, 옥스포드, 캠브리지, 동경대학, 미국에서는 말할 것 없고 저명한 의과대학의 대학을 낀 종합병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 병원에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깬 사례가 있으면 연락을 해주세요. 내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내와 해외에서 150 케이스를 모았습니다. 150 케이스를. 그래서 그것을 병원에 휴직을 내고 150 케이스를 녹음기를 들고 150명을 다 만났어요. 세계를 돌면서 인터뷰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래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된 점을 가지고 쓴 책이 이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이런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있던 유근일 위원이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사후의 세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 원제목 생명 후의 생명, 이 훨씬 더 실감이 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책이 참 1950년대에 나왔는데 이 책이 워낙 현실적이고 리얼하고 생생하니까 이 책이 파장이 막 깊어서 이 책 때문에 사후세계 연구회 이런 모임들이 여러 나라에 생겼을 정도로, 또 이 사람이 철학 교수인데다가 의사가 돼서 그런 분이니까 내용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권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젊은 시절에 읽었는데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책은 스웨덴보리, 영어식 발음은 스웨덴보리고 독일식 발음은 스베덴보리입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의 물리학자랬습니다. 그 사람이 18세기 스웨덴의 물리학자랬는데 학문적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뉴턴과 동급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탁월했느냐 하면은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기본안을 18세기에 이 사람이 발표했을 정도로 탁월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57세 때에 문이 닫혀 있는데 연구실에 흰옷 입은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문은 닫혀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흰옷 입은 천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춤하니까 스베덴보리여,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영계로 안내하라고 보낸 천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천사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자기 몸은 연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 영적인 세계, 천국을 쭉 보고 지옥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57세 때인데 그 뒤로 85세 죽을 때까지 수시로 연계를 드나든 거예요. 연계를. 그 워낙 18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어서 이 사람이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친구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칸트를 공부할 때에 칸트가 스웨덴보리에 대한 연구를 한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 독일 철학자 칸트가 스웨덴보리 연구 이런 것이 있어요. 스웨덴보리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칸트가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계에서도 영적 세계,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다룰 때는 신비주의자로서 스웨덴보리를 철학계에서도 이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한 분은 스웨덴 학술원, 각 나라에 학술원이 있지요. 각 분야의 최고 학자들로 학술원을 구성하는데 스웨덴의 학술원 회원들이 다 한 번 모였습니다. 연말. 그랬더니 스웨덴보리의 영적 체험 얘기가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스웨덴보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영적 세계의 대가라는데 이 중에 누가 제일 빨리 죽겠습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보리가 가만히 둘러보더니 제일 젊은 47세 된 백작을 딱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두 와 웃었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와 웃었는데 속으로는 스웨덴보리가 뭐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 47세 된 백작이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사람이 47세에 죽은 것도 특이하지만은 그 전날 스웨덴보리가 딱 맞춘 것도 이거는 뭐 대단한 거지요. 근데 스웨덴보리가 하루는 독일서 온 친구하고 물론 학자지요. 지금 스웨덴을 방문한 독일 친구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스웨덴보리가 식사를 하다가 가만히 멈추고 친구를 가만히 보더니 자네 지금 자네 동네에 불이 났어. 스웨덴에 앉아가 독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자네 집으로 오고 있어. 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길이 자네 집은 태우지 않도록 기도하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황당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뭐 스웨덴에 앉아가 독일에 불난 얘기 아냐? 이 사람이 정말로 뭐 제정신이 아니구만. 근데 스웨덴보리가 아주 진지하게 아니야. 불길이 자네 집까지 안 오고 멈추도록 내가 기도하네. 이랬단 말이야. 나중에 기국에서 보니까 불이 났는데 자기 집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게 또 그 사람도 뭐 과학자니까 이걸 이제 다 기술해서 당대에는 아주 대단한 여론에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영계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은 과학의 세계가 워낙 반신론적이니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택해서 영계를 찾게 하신 것으로 안다. 그래서 스웨덴보리가 57세의 그런 천사의 부름으로 대동해서 영계를 갔다 온 뒤에 그 뒤로는요
자기가 연구하던 과학책은 다 덮어버리고 자기 책상에 성경만 뒀어요. 성경만 딱 두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요즘 말하면 간증이지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글로 쓰고 하다가 85세에 조용히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이 좀 어려워요. 문장이 매끈하지 못하고 좀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이 천국과 지옥. 자기가 이제 보고 온 연결을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저서가 한 20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도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이 책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스웨덴보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책들을 소화해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쉽게 풀어 쓴 스웨덴보리의 사상. 이게 아주 쉽게 쓴 책이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이 책입니다. 난 이 책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관심 있는 분은 요 권사님이 오시면 우리 파는 게 있어요. 내가 준비해 놓고 필요한 분들이 사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책을 많이 소개를 하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본 크리스찬들이 나한테 가끔 항의를 해요. 목사님, 스웨덴보리가 이단이던데요. 왜?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일러주죠. 자, 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어. 교과서는 성경이야. 스웨덴보리의 책은 참고서야. 중요한 건 교과서지.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돼. 영적 세계는 너무나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축소해가지고 건너뛰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도 영적 세계를 다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다이다 서투르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음 세계로 이어진다. 이승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쓴 것처럼 life after life.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라이프 후에 또 다른 라이프. 그걸 성경에서는 영생을 영생. everlasting life. 다음 세대의 생명이 있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야. 나는 특별히 젊은 세대가 그걸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내가 왜 이걸 내 경험에 비추어서 강력하게 추천하느냐 하면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북 청송 복동교회라는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거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가 2km가 넘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 시골길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고 내가 고등학교 때 대구 나와서 대구 동신교회라고 학생회를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을 2년을 했어요. 보통 1년하고 끝나는데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더 하라 그래서 학생회 회장을 고등학교 때 2년을 했어요. 동신교회. 그러고 나는 그랬는데 대학에 가서 철학과를 다니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철학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이거는 상징이다.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의 내과학 교수인 이븐 알렉산더 교수 생각을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철학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니는 교회니까. 그랬는데 내가
대학 졸업한 뒤에 2년 뒤에 미국 유학 가는 준비를 하다가 1968년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1장 7절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날 저녁에 그걸 읽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에베소서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옛날 읽었을 때는 그것을 읽었지만 그냥 지나갔는데 68년 12월 4일 밤에는 그 말씀 읽을 때에 뭔가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내 머리에 탁 비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읽었는데 내 영혼에 지진이 났어요. 여기에 다 복음의 엑기스가 있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지냈어도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모르고 절에 다니고 철학하고 고민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구나. 그날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참 그날 찬송 부르고 했습니다. 너무 68년 12월 4일 맞아요.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된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교회 다니는 것은 필요 없었느냐? 아니다 이거지. 내 생각은. 그 전에 모든 세월이 쌓여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다가 68년 12월 4일 날 물이 99도까지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1도 올라갈 때 꽃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그런데 99도에서 100도 올라가는 그 1도의 10배 에너지가 확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물이 끓어요. 그 물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은 99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68년 12월 4일 저녁이 내 영적인 세계가 물로 말하면 99도에서 100대로 점프했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옛날 찬송이 210장인데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그 찬송 아세요? 그 찬송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화됐다. 그 영어 찬송가의 제목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찬송. 귀에 익은 찬송이지.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요. 그날부로 내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날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예수 철학이면 끝난다. 세상 철학이 너무 초등학문인기라.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간 거이지요. 그렇게 내가 신학 가는데 추천서가 필요해요. 우리 철학과에 장로님이 교수 있었어요. 그분한테 신학 가는 추천서 좀 부탁하니까 김진호이가 돌았나? 응? 모교에서 니를 애껴가 유학까지 교비로 보내려 하는데 니가 왜 갑자기 목사하려고 하냐?
목사는 아무나 해도 되지만은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되게 꾸지런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나를 아껴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다르네요.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하면 되는지 몰라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인 12월 4일 밤이 나한테는 코페르니칸 변동입니다. 철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코페르니쿠스가 1495년에 천동설을 지동설로 발표했지요.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게 천동설 아닙니까? 그때는 전체가 그래 믿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1495년입니다. 지동설을 발표한 거예요.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것 때문에 뭐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뭐 골치 아픈 일이 벌어났었지요.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전환. 그걸 전문 철학에서는 코페르니칸 변동, 독일어죠. 변동은 전환이에요. 전환.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전환시켰듯이 우리 영혼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다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룬다. 그걸 코페르니칸 변동이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교수님도 얘기했더니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응? 절대 추천서를 못 써줘. 추천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갔는데 내 일생에 참 그게 너무나 좋은 축복의 날이랬지요. 근데 내가 그 뒤로 천국 지옥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신 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알고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고 알았습니다. 그 영적 계기를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전환이 온 뒤에 천국 지옥이 당연히 있는 걸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성이나 논리를 초월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 지옥이 더 분명하게 확신된 것은 난 지금은요 너무 확실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으로 뜨는 게 확실하지요? 그 이상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난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신을 준 것이 우리 형님 케이스예요. 형님. 내보다 4살 위인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이제 정신질환,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정신분열증. 을 오래 앓다가 간경화증으로 젊은 날에 죽었는데 그 형님이 죽을 때 그 장면 불과 10분이요. 10분. 그 10분간의 그 장면이 나에게 너무나 확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도쿄 신직구가 내가 태어난 곳인데 나는 41년이니까 해방되던 해 5살이지. 우리 형님은 9살, 우리 누님은 7살, 내 남동생이 있는데 3살, 2살이에요, 2살. 내보다 3살 아래.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던 해 1945년에 가을에 기국선 타고 귀국을 했는데 나는 5살이니까 일본 초등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형님은 9살이니까 일본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요, 이지메가 심해요. 우리말로 왕따지요. 그 일본의 이지메가 섬근성으로 이지메가 전 세계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지메란 말이 국제 공통어가 됐습니다. 독일어 사전에도 영어 사전에도 이지메 그대로 써요. 근데 우리말은 왕따지요. 근데 조센징 기다나이 하고 일본 애들이 지어받고 조센징 바까야로 바보닥하고 걷어차고 형님이 어릴 때 이 상처가 됐어요.
그 마음의 외상, 트라우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클 때는 몰랐는데 군에 갔다 오더니 나타나더라고요. 군에 가서 하루는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형님이 냄새를 맡아요. 밥그릇을 들고. 형님 왜 그러세요? 밥을 왜 냄새를 맡으세요? 그랬더니 독약 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차린 밥에 무슨 독약이 들어요? 그랬더니 네가 먼저 먹어봐. 그걸 내가 먹어보니 괜찮지요.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루는 밤 3시 조금 덜 됐는데 형님이 나를 깨우더라고요. 동생 일어나. 깨보니까 전부 집안에 점등불은 다 켜놓고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부엌칼. 형님 왜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를 보고 마귀요 마귀. 찔러.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분열증이에요. 학술용어로 스키조프레니아. 요새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조현증이라든가. 조현증 맞습니까?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 트라우마가 이게 극복이 안 되고 이게 나이 들어서 정신분열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요. 정신병자가 한 명 생기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다른 식구도 절반은 병자가 됩니다. 그 뒤치다거리가 너무 힘듭니다. 대낮에 희죽희죽 웃어요. 그 정신분열증 환자 웃는 것도 이상해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를 막 씁니다. 노트 한 권을 가득히 써요. 그래 뭘 썼는가 나중에 보면 나는 왕이다. 내 동생 진홍이는 내무부 장관. 둘째 동생은 국방부 장관. 그 노트 한 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내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보름마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보름 지나서 계산을 안 하면은 한 텀 지나면은 퇴원을 시켜요. 동생들 알바했는 돈이 우리 아버지는 일본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해서 우리 다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뭐 재정이 없지요. 돈 떨어지면 퇴원하는 거예요. 퇴원하면 한 2달 괜찮아요. 그러다 또 재발하는 거예요. 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또 돈 모아가지고 입원시키고. 이거는 서너 번 하니까요. 형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내 동생이 이제 대구 개성고등학교라고 3학년 학생이 됐는데 하루는 나한테 그래요. 형,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자살해서 끝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야,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해. 맏아들이라고 만날 대접받아서 이기주의자야. 우리 형 에고이스트잖아.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끝까지 애 먹일 거야.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다음날 동생이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한 보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포항 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엽서가 왔어요. 그때 월남에 군대가 갈 때 내가 해병대에 들어온 것은 월남 파병 가가지고 전투수당 받아서 보낼 테니 우리 형님 병 뿌리 뽑아주세요. 이 엽서가 온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동생은 청룡부대로 월남 갔지. 이제 월남 가서 이제 전투수당 보내서 또 입원시키고 했지요. 동생은 다행히 이제 월남에서 안 죽고 부상만 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원망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형님이요, 황달병이 걸렸어요. 황달 아시지요? 몸이 붓고 눈이 노라져요.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주치의가 우리 형님 이름이 김철호요. 김철호 보호자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김철호 환자는 입원을 너무 늦게 해서 대책 없습니다. 의술로 할 건 다 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운명할 테니까 퇴원하셔서 집에서 장례 준비하세요. 나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지났다 얘야 벌써. 그 병이 깊어져서. 그래 내가 감사다 하고 형님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 모시다 놓고 누나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삼남매가 다른 방에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를 한 거야. 우리 형 참 안 됐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군에 가서 정신병 얻어서 동생들한테도 원망 듣다가 황달로 죽는구나. 우리 형은 안 됐지만은 우리 집안은 다행이다. 일주일만 지나면 형님 문제는 끝난다. 형님 장례 지내고 어머니 모시고 새 출발하자. 우리 집에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일주일만 고생하면 형님 문제는 끝난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장례할 준비 인원했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여행할 준비를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대구에서 청송 200리요. 그래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했더니 고향 좀 다녀올게. 200리 되는 고향 가신다는 거예요. 청송. 어머니 형님이 오늘 내일 그러는데 형님 장례 끝나고 가셔야지. 지금 가면 어떡하요? 그랬더니 너가 형일로 갈 일이 있다. 이러고 가시더니 이틀 만에 오셨어요. 이거 많은 보재기를 입고 왔어요. 어머니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형 약이다. 끌러보니까요. 어머니 고향 가가지고 약촉해 왔어요. 쑥이 제일 많아요. 쑥도 종류가 있습니다. 참쑥, 약쑥, 인진쑥, 개똥쑥. 쑥 종류대로 다 캐오고 산에 뭐 익모초 뭐 여러 가지 약초를 시골 출신들은 대충 안다고요. 그걸 잔뜩 캐왔어요. 그걸 이제 씻어가지고 솥에 넣고 물을 가득 붓고 이틀을 불을 떼니까 새카만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식혀서 형님이 3사발 마셨는데 깨끗하게 나서 버린 거 있지. 부었던 게 싹 빠지고요. 계속 화장실 들락말락 들락나고 소변하고 하더니 부은 게 다 빠지고요. 노랗던 눈도 새카마지고요.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항의했어요. 어머니, 황달로 겨우 끝나게 됐는데 정신병은 놔두고 그걸 살리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이러면요. 어머니 자식 다 정신병자 됩니다. 우리는 더 못 견디요. 우리는 집 나갈 테니 어머니 형님하고 둘 사세요. 이랬더니 어머니가요.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 말하는 건 내 알겠다. 너도 나중 자식나 길러봐라. 이 애미 마음 알기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너가 알겠냐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안이 이제 희망이 있다던 게 끊어지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형님 오빠 자꾸 피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단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래가 이제 일주일씩 당번을 썼어요. 내가 일주일 형님 손톱도 깎아주고 대중 목욕탕도 가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그 다음은 동생 그 다음에 누나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4개월이 딱 됐는데요. 형님이 아침에 면도하고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고서는 동생들 오늘 가정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형님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예수님이 흰옷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안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신질환을 오래 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눈에 광기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빛이 싹 사라지고 눈빛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지 어쩌야 될지 우리가 당황했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있지요. 그 형님이 택해가 같이 부르고 성경 한 절 찾아가 자기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 말씀 들은 뒤에 자기 마음에 온 평화, 안정감 이거 얘기를 하고 그 주기도문을 마친 거. 우리는 이거 황당한 거지. 믿어야 될지 어째야 될지. 예배 마친 뒤에 형님이 그래요. 동생들 나 때문에 가정경제가 어렵지? 나도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형님이 인쇄소의 식자공이요. 그 인쇄소 활자 뽑아가지고 하는 식자공이요. 기술이지. 인쇄소 다니면서 직장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형님은요 직장 나가면 안 돼요. 직장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 또 병이 도집니다. 형님은 집에 가만히 계셔도 제정신으로만 있으세요. 그리고 평생 모실 테니까 제정신으로만 있으면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직장 못 나가게 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참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형님이 나서니까. 완전히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간경화증이에요. 건강이 나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요. 간 수치가 나와요. 용어가 있더라고요. GBT인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간 검사해본 결과를 가지고요. 고개를 흔들어요. 이런 수치로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오래 못 갈 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집에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형님 매일 예배 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거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해요. 피를 왈칵왈칵 토하는데요. 한 대야 가득히 피를 토하고서는 앉은 채로 숨을 거두는데 숨 거두기 10분 전이에요. 얼굴이 변했어요. 천사예요. 천사.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해요. 얼굴이 천사 같아. 난 사람의 얼굴에 그리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뭐란 거니?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땅에서는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봐달라 할게. 이러면 싹 웃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형님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요. 10년간 뒷바라지 하면서 원망하던 거 싹 없어졌어요.
일순간에 사라지고,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감격했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살다가 저승에 가는데, 천국 가는데 10년 정신병을 해도 평생 밑바닥에 헤매도 죽을 때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같이 죽을 수 있으면 성공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형님에 대한 인식이요 삽시간에 바뀌어버렸어. 야, 우리 형님 훌륭하다. 정말 성공했구나. 감탄해서 보고 있는데 형님이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요. 동생들, 내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러더라고요.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불러달라 그랬어요. 옛날 찬송 495장이에요. 그래 우리가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슬퍼서 눈물이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울면서 불렀습니다. 형님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주 기맥힌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기맥힌 찬송, 기맥힌. 3절 부를 때 형님이 숨 거두는데요. 앉은 채로 손을 탁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요. 야, 예수님 마중 나오시네? 이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만면에 기쁨 충만하게 그렇게 숨을 거둬서요. 앉은 채로. 나는 내 평생에 그런 감동 처음이에요. 난 신학교 3년을 했지만은 그렇게 영적 내가 유익을 거두지 못했어. 나는 감옥에 살면서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형님이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예수님 마중받으면서 문명하는 자리가 내 인생에 그 장면이 너무 복된 순간이에요. 내 마음에 영화 필름처럼 딱히 박힌 거예요. 그 뒤로 나는 무슨 생각하느냐면 우리 준비된 크리스찬이 죽는다는 건 축복이다. 안 그렇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두렵지 준비된 사람에게는 죽는다는 건 축복이요.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우리 형님한테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실감나게 본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가면 우리 형님도 먼저 가 있고 우리 어머니도 가 계시고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일하다가도 힘이 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이란 것이요. 영적 자산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 뒤로 내가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난 어려운 목회를 골라서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목회 그만하고 내가 뭐 구리무 장사를 해도 그만한다. 짐 싸놓고 떠날라 하면 그날 저녁에 형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생 힘들어도 참아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동생을 기뻐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꿈에. 그럼 내가 꿈에 형님 내가 엉망으로 죽쓰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알다 말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참고 견뎌. 좋은 날이 올 거요. 형님 예수님만 알아주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래가 내가 묶어놨던 짐 풀어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2번, 3번 있으니까 요즘은요 조금 힘들어도 형님이 꿈에 안 나타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얘기하니까 신학교 박사 받은 내 동기가 김 목사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건 안 맞는 얘기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삶의 현장이요. 응? 내 삶에서 생생한 체험이요. 뭐 신학적으로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체험이고 우리 가족사에 있어서 축복된 이거는 사건이다. 이걸 가지고 뭐 옆에 사람이 성경적으로 맞니 안 맞니 신학적으로 옳으니 안 옳으니 쓸데없는 소리다. 이게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뭐 이 세상에서 뭐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어차피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목회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김진영 목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자락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내가 웃어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그러고 웃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꾼 소리도 듣고 성자 소리도 듣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요. 요는 우리가 영국 속담이에요. 마지막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멋있는 속담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9회 말 홈런이요. 9회 말 홈런. 인생은요. 야구로 말하면 9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우리 형님처럼 천국 갈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너무 중간 결산하지 맙시다.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9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명절 이 구정 때 4일간 와서 금식한다는 분은 보통 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보는 것 자체로 나는 기뻐요.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 명절에 누가 와서 이 굶고 물만 마시고 응? 그럽니까?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이런 축복 끝에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 heard